이 시간 저희들이 호세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주제는 똑같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특기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 역사상으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음을 성경은 또 역사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극적이고 무서운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찾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받는 이들이 이것을 갖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가 있다 그러면은 모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그 원리가 있다 그러면은,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깨달음의 가치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무게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이 만약에 깨닫고 돌아온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무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가치가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고 때로는 힘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그런 상태가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그 소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게 하십니다. 또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도 공급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세우고 온전케 하시고 또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성숙하도록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고 번창했죠.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너무너무나 힘이 셌죠. 남유다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보고 권세를 보고 심히 떨고 두려워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 기록합니다. 자신을 높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고한다라고 하죠. 스스로 높이면은 하나님이 꺾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요. 근데 뭔가 높일 것 같은 것이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높인 거예요. 초라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부실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힘들면은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뭔가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니 뭔가 재능이 있고 뭔가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제나 교만이 악한 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슬며시 와서 마음을 훔쳐가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게 될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상을 부어 만들어요. 이렇게 자기가 높아질수록 자기를 위한 삶을 살거든요. 자기가 낮아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부유해져 가지고 높아지면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평안을 위하여, 자기의 보존을 위하여, 자기의 뭔가를 위하여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높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지만 자기가 높아지면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고 거기에 대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어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요. 자,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은요. 존중한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며 존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평화를 줄.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존중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갖다가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은장색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것이 갖다 신처럼 그래서 그걸 존중하고 그것에 섬기고 나가서 예배하고 이런 자로 바꿔져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요. 이 존중과 사랑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의 대상. 우리가 닐 앤더슨이 쓴 책도 읽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고 그분을 섬기고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예배자죠. 여기서도 역시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사랑해서 진짜 그게 신이 되어버립니다. 진짜로요. 내가 막 하나님보다 소중한 자리, 사랑하는 자리에 그 무엇을 두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을 끌고 간다니까요. 물질이 되면 나의 삶을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됨을 합니다. 그냥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물러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모든 삶이 허망하게 바꿔져 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 것이 마치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상태로 나타나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4번이나 강조합니다. 그의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구름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뜬 구름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쉬 사라지죠. 해가 뜨면요. 또 두 번째 표현이 뭐라면은 사라지는 이슬 같다. 풀 위에 있는 이슬이 막 맺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동풍이 불고 또 해가 떠오르면요 다 마릅니다. 수위 사라집니다. 심지어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뭐 요즘에는 그 우리가 별을 벼서 또 보리를 벼서 그렇게 말아서 막 탈곡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바람에 해서 쭉정이 날리고 알곡만 밑에 떨어지고 이런 일을 한 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쭉정이가 똑같다라는 게, 근데 쭉정이는 언제 하는 겁니까? 추수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면은 아무 열매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굴등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 때는 것이 멈추면 연기는 사라져버리죠. 허망하게 뭔가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 그냥 스며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초라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성경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주님이 기록하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하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보상으로 영광을 주며 존귀케 하고 자랑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서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들은 허망한 인생으로 그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그 결과도 참담하고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끝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뭐가 좀 있다고, 가진 게 있다고, 그리고 뭔가 풍성이 뭔가 잘 된다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의가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교만과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향하여 역설적으로 다시 반전시키면서 말합니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없는 삶은 다 허망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정해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허망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4절이에요.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never. 절대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정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알고 정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합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6절입니다.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때는 추수도 못 하잖아요. 옷도 길쌈도 못 해가지고 옷도 만들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이게 광야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다 잊고 살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들이죠. 그들이 마음대로 행진도 못했어요. 왜? 목적도 모르니까.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때서 그들은 모든 자기의 장막을 챙겨가지고 짐을 꾸려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요. 멈추면 그곳에 또 진을 치고 거기서 생활했어요. 이게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게 된 것이죠. 막 그들이 씨앗을 뿌리고 추수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생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 광야의 교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것을 말씀은 요청해 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맞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진데 여기서 나오면 우리와 같은 그런 삶, 나와 같은 삶이 여기서도 기록되어 있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배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죠. 잊어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경외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삶에서 밀어내요. 마음에서 밀어내가지고 우리가 저 쓰지 않는 다락방에다가 갖다 놔버려요.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거든요. 중심이 마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막 직접적인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깨닫지 못할까 봐 조목조목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인데 길을 잃어버린 곰같이. 여러분 곰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죠. 자기 먹잇감을 보면 놓치지 않고 막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 잃은 곰같이 그렇게 하겠다. 너를 찢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공의로우신 그 공의대로 하나님께서는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진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아까 우리가 16절에서 읽었듯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삶 속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후에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 하여금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것을 요청한 거예요. 겸손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전쟁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깨달음 하나 주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끝나고 나서는요,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 얻는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특히 남자들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안에서 생활을 하면요, 군대 안에 있을 때는 군대에서 있을 그 모든 것들이 뭐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명령하면 해야 됩니다. 막 그런 것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져요. 그리고 무슨 상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군대에 물론 뭐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만은 군대에 어떤 영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도 동일해요. 주님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가치가 있죠. 이 땅에서 해가고 뭐 만들고 뭐 하고 몇백억을 쌓고 뭐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 하나가 주님께 대해서 돌이킴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왜 패망했냐 그러면은 나는 너를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데 도와주고 있는 나를 내가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패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이하에서는요. 이전에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말했죠. 사무엘이여, 하나님 당시 믿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왕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막 그 군사를 모으고 또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막 정복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가지고요 하면서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막 펄쩍 뛰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인데 왜 왕을 달라고 하냐. 근데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달래해서 세웠는데 너희들을 지금 이 환경에서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낼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세운 방백들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지금 이끌고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달라고 때를 쓸 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막 이거 달라고 기도할 때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그래 한번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그걸 허락해요. 그런데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지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막 부모한테 막 뭘 달라고 때를 씁니다. 아무리 안 주고 있어도 그게 왜냐면 더 해롭기 때문에 막 더 달라고 때를 쓸 때 때려는 줘버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오히려 더 힘듦을 그때서 깨닫고, 아, 그래서 아빠가 이걸 나한테 주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왕을 패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의가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여러분, 봉함되고 저장된다라는 것은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그러한 죄악들, 추악한 생각들, 마음들, 여러분 이거 죄악이에요. 근데 이것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 잊어버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했던 말까지도 다 직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다 펼쳐집니다. 아무리 봉함하고 숨기고 감춰둔다고 해도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는 엎드려 예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에 봉했던 또 그들이 저장되었던 모든 죄가 결국은 이렇게 심판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로 저와 여러분도 이 죄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찬양하고 평생 찬양해도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그 수월의 자리, 여기서 말하는 수월의 권세, 사망의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죄는 봉함이 되고 모든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저장해 두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멸망당해야 마땅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해 주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 뉘우침을 갖게 될 때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평생 살겠다라고 외친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십자가가 그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마음에 커다란 십자가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은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바람이 붑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될 때는 근원이 마릅니다. 샘이 마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존해두고 아껴두고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약탈하게 되고 또 심지어 여러분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약속하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버리는 것을 배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9절이 4반절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반하였으므로 나를 떠났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특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매어침을 당하고 임신한 여인의 배가 갈라지고 하는 그런 혹독하고 잔인한 무서운 그런 결과가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둔 그런 결과임을 성경은 죄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장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장 좋고 행복한 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모든 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가 진실되게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회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주신 우리를 위한 크고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다 입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백성 약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가 누리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지우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밀한 가운데 교통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